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은 끝없는 욕심으로 해석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아들이 연고대 정도 합격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축복해 주면 좋은데요. 안 된다, 재수하고 꼭 서울대 합격하라고 강요한다는 정도의 욕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도한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 있는데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만든 것은 출애굽 때 시내 광야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즉 남의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없는 바다 가운데 맨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과 메추라기 셋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길 안내를 받으며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수백 가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친히 돌판 2개의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 길어지자 아마 4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아론에게 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신은 자기 스스로 있는 분이고요. 신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목수와 석공이 나무나 돌로 부처를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요. 가톨릭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성경에 없는 교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나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신을 만들어 줄 테니
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오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즉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아론은 내일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념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주장하고 또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됩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내리고 그것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 이어갑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십계명을 주고 가르치는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다가 중지하시고는 출애굽기 32장 9절 후반부에서 10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다른 민족을 모세에게 맡겨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지 못했다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도 한성질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감히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까? 물론 참고로 나중에 모세가 새로운 돌판 2개를 다듬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간 그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다시 적어주시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이어서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버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론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은 3000명가량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관여했지만은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던 악한 자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상 필벌을 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필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문 가르침을 마치시고 고등학문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즉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제불능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언젠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상필벌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이때로부터 600년 정도 지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금송아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여로보암 왕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언젠가 이 금송아지 신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즉 나중에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금송아지 신전을 다 때려 부수고 금송아지 신전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뻗어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손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왕이 놀라서 선지자에게 잘못했다고 자기 손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선지자는 왕의 손을 고쳐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정말로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은 자기 나라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까지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엄청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요시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유도했던 여로보암 왕은 얼마 후에 그 가문이 멸문됩니다. 즉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주도한 자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의 가문은 반란군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임에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인 구약성경에는 나무나 돌을 깎거나 금속을 불에 녹여 어떤 모양을 만든 물체만을 우상으로 정의했지만은, 이제 고등학문인 신약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 and greed, which is idolatry.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 다시 하면은 음란, 더러운 생각, 강한 성적 욕망, 사악한 욕망, 끝없는 욕망, 특별히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이고요. 즉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에 반항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직접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이단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쉽게 설명하면 우상 숭배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 보고 계시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드시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고등학문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또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반항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성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된다고 인정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산중교회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 대신에 더 자비롭고 더 너그러운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더 까다로운 하나님, 더 자비를 모르는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잘못에도 크게 경노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부지 불식간이라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탐심으로 인해서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한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미련한 자들이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귀하게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